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제 기도를 시키시고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마지막 3번째에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검과 몽치를 들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자들, 즉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고 한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은 30세겔의 내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군호를 짰다라고 되어 있죠.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호라는 것은 이 신호를 맞춰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당신들이 그 예수를 굳게 잡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군호를 짜고 또 입맞추는 군호를 짜게 되는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의 의미의 인사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 입맞춤의 인사가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친구 사이나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스승과 제자라든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존경의 의미, 사랑의 의미의 입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잡아야 한다라고 이미 군호를 짜 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군병들이 왔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아가서 예수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어찌하여 네가 입을 맞추는 이 행동, 즉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배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 입맞춤으로 네가 나를 파냐,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네가 나를 팔아넘기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나를 배신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한다 하면서 나를 파느냐. 즉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거짓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아픔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우리 사는 성도에게도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된 입맞춤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다 가버렸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팔았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더 죄인이었거나
예수의 제자들이 그 뒤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더 의인이었다든가 그런 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거짓된 입맞춤이었고 다 거짓된 존경이었고 다 거짓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그 위기의 순간, 가장 그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될 그 중차대한 순간에는 그 사랑이 전혀 빛을 발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신앙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 내 믿음을 발휘하고 내 신앙을 표현하고 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증거되어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접어버리거나 신앙의 빛을 가려버리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오늘 주제 말씀에,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대제사장들과 헤롯 빌라도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그 현장에 가 있었고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는 가룟 유다였고 제자였고 빌라도였고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나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지만 실상은 내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다가 지금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내게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 생명력을 발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생명력이 발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과 같이 죽어 있는 듯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거짓된 입맞춤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입맞춤을 해나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신약시에 보면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인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입맞춤이죠. 거룩한 입맞춤, 즉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붙여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가 거짓된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 존경하는 마음과 진짜 인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입맞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 큰 군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인사 한번 나누실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사실 입맞추다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좋은 인사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성간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볼에다가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지금도 프랑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46절로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9절. 그들이 예수께 시작. 아멘. 46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이 유대 군병들이 저자가 예수구나, 우리가 잡아야 할 자이구나 라는 것을 신호로, 군호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잡게 됩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누가 칼로 쳤는지, 누구의 귀가 떨어뜨렸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누구의 칼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칼이었습니다. 누구의 귀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무슨 연유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호신용으로 칼 하나쯤 다 가지고 다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뭔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베드로는 칼을 늘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요, 극구 만류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엄청 화를 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사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름 수제자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조치는 취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잡히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어디서 칼을 구해서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때다 싶어서 칼을 빼어서 그 잡으려는 사람들의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군병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가 떨어뜨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12군단 더 되는 군사들, 그 천군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금 나 잡으러 온 이 몇 사람 안 되는 이 무리들을 내가 일순간에 다 없애버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봤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그런 메시아인 줄 아느냐? 내가 한 번만 매라면 지금 이 자리가 하늘의 유황불로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모르느냐? 이것이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 지금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미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뭔가 장대하게 일어나고 뭔가 화려하게 일어나고 뭔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뭔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요, 오히려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꿇어지고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내 마음이 접어지고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 하더라는 것이요. 내 생각이 꺾여지는 것,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접어지는 것을 못 견뎌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접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물론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걱정도 되고 지금은 아닌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 지금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물리를 걸어가신 분 아니냐? 저분이라면 만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시기만 한다면은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좌우에 장차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잡혀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확 꺾여버렸어요. 이게 뭐지? 뭐야 지금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명령하셔서 저 몽치와 금을 든 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 가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이 잡혀 가셔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의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요한이지 않겠나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가장 어린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뭔가 천군천사를 불러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예수인데 내가 기대한 예수는 그런 예수인데 지금 힘없이 잡혀가는 저 예수를 보면서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저게 내가 따르는 예수였단 말인가? 저 모습이 내가 원했던 예수였단 말인가? 저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수많은 헌신과 그 수많은 고생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그 고생했던 결과가 저것이란 말인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칼과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능력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뭘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을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나 자신을 맡긴 것이죠. 나를 거기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체험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일인데 거기에 나를 들이지 못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일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을 들이지 못하고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로서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얼마나 무력한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성령이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한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주님과 함께 잡혀서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켜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일 하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다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의 목숨을 다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언자로, 그 일에 대한 증거자로 주님이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시작과 끝을 증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껏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까지 쫓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이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내가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문에 내게도 성령 충만함에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